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숫곳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2장 6월절에 대한 절기에 이어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과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것도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도 아니라 은금 그다음에 폐물들을 챙겨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로가 그토록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가축 모든 것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드리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을 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원적인 출발과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는 우리가 단순히 율법이야 구약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 장자와 모든 첫 태생을 살려주신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11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홀로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서원했고 본인들이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하셨으니까 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를 알고 은혜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신약 시대에는 이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에 대한 부분을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뭐가 전제된 거죠?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드린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거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따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 것을 드리라는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의미 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 앞에 뭐뭐 중에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진 이 빼라는 히브리어 접속사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빼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스라엘 앞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 짐승 이 세 단어 앞에 전부 이 빼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사람 중에, 짐승 중에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단어에 이 빼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뭐뭐 중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라는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사람 중에 짐승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규정에서도 봐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만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유월절을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라, 또 첫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것 갖고 논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으로 드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런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해놓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항상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 채워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안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출애굽을 이룬 사실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과 무교절을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언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이르면은 그때부터 첫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언제 첫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후에야 무교절 절기와 첫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토록 자신감 있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하라. 이 얘기는 뭐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무교절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절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지나다 보면 그냥 한 해에 대해서 또 돌아오는 그런 절기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인간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환경이 오면 그 환경 앞에 작아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쉐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도 그때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기호를 삼는 그런 모습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들은 성꿀을 쓴 종이를 작은 상자, 경문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다가 담아서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과거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저렇게 이마와 손목에 감는 경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이 담긴 경문을 차고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기호를 삼고 표로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달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그냥 계속 웅얼대면서 묵상하는 것,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주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또 도전하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첫 열매, 11조 이런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아버지 구약의 율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려고 하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물질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교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손과 손목과 이마에 기호를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 항상 우리 입에 있게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경건의 훈련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